그래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영원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해봅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구원이 손에 잡히시나요? 구원이 실감나십니까? 이 구원이 절실하십니까? 한번 따져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교리적인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CJ에 따라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죠. 법적으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그날에는 완전한 구원,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이 손에 잡히느냐고요? 정말 절실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것이 잘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상태를 우리 일상의 단어 가운데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단어 가운데 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뭘까요? 평안한 세상, 그것이 구원의 세상일 겁니다. 기쁨, 행복, 이런 단어들로 우리는 이 구원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하고 슬프고 불행한 것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구원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행복,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저만의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로망은 40까지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40 이후의 나머지 여생은 맛집 찾아다니고 취미활동하고 즐기면서 사는 것, 이것을 하나의 꿈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인기나 성공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불태우죠. 오늘 하루를 온전히 갈아놓고 내일의 성공을 꿈꾸기도 합니다. 저마다 바라는 그 행복, 그 구원을 자꾸 열심히 내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시점에 따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어떤 삶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누군가 제게 물어본다면 저도 제 나름의 행복을 얻는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합니다. 그럴 때 행복에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지요. 요즘 시호가 입학 때문에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죠. 참 수험생들 다 그렇겠지만 참 소가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넋두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만하면 안 돼? 너무 힘들어. 제가 왜 그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야. 그러면 그만두고 아빠랑 산에 가서 닭이나 키우자. 그랬더니 그것도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시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는 하기 싫은 거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기 싫은 거 없어? 정말? 정말 하기 싫은 거 없어. 아빠 다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랬더니 슈가 뭐라고 하냐면 트럭일 그것도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럼 트럭일 좋지. 아싸 내일 일 간다. 그랬더니 트럭일 힘들잖아. 그런데 그게 왜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즐겁게 하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습니다. 그러더니 아싸 나 내일 학원 간다. 아싸 학교 간다. 아싸 시험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 나름의 행복으로 한 발자국 다가가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할까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인사할 때 저는 의라 이렇게 하며 주먹을 마주칩니다. 어떤 일에 대해 의미를 찾고 즐겁게 그것을 대하자는 태도의 다짐입니다.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려는 발버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행복을 위해서 하실 겁니다. 저만의 방법이 있을 거고 아무쪼록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행복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40전에 큰 돈을 벌어서 남은 여생을 맛집 찾아다니고 취미활동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맛집도 계속 먹으면 맛집 아니에요. 첫 번 갈 때 맛집이지 집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여행도 여러분 계속 가다 보면 거기에요.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행복이 있을까요? 인과 성공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불태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큰 성공을 거두고 인기를 거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 그 아이는 그 인기에서 떨어질까 하는 불안감으로 그는 밤잠을 못 이룰 겁니다. 거기에도 진짜 행복이 없어요. 더 좋은 시장을 만들고자 정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결국에는 자기 욕심과 갈등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십시오. 그 이재명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빛의 혁명이라는 혁명을 통해서 내란을 종식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을 보십시오. 결국 권력투쟁이지. 그렇게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감컨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방식으로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 진정한 구원, 영원한 구원, 그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행복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행복으로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는데 그 모든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근데 이것을 조건을 읽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영원한 힘을 볼 수 있다 하면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우리는 부담을 느낍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겠다는 말씀을 우리는 조건이 아닌 과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뒤에, 그 순종의 과정을 넘어선 뒤에 영원한 구원이,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순종함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순종을 받으실 분인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가 순종을 배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순종 때문에 9절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완벽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에 완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7절에서는 이 순종의 과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떠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겟세마네 기도가 다 떠오르시죠. 그는 육체로 계실 때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받았다는 기도를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예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심이 되었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되었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이 되었다. 그의 경건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태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그 태도에 의하여 그 기도는 응답되었고 예수는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요구되는 현실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예수가 겪었던 그 고난의 현장, 천국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순종의 현장이죠. 예수가 드린 기도가 순종으로 응답되었듯이 우리 신자의 삶도 순종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신자의 여정을 저는 지난 시간에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죠. 그는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땅이고 통곡과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순종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걸어가는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순종의 과정을 겪어내심으로 살아내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과정을 겪고 넘어감으로써 예수가 주시는 그 구원,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해할 때 우리 신앙은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주 일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신앙의 예정 속에 수많은 순종의 현장을 치라며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들을 바친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인하여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건너가야 할 광야의 척박한 길입니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 계십니다. 그 길 끝에는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찬송이죠. 그 찬송의 시를 쓰신 분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이 스페포드는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뉴욕 출신인데 그는 성공한 변호사였고 시카고 의과의 대학의 법의학 교수였습니다. 그의 아내 안나 스페포드는 그 당시에 19세기 가장 유명한 부흥사 무디 아닙니까? 무디의 집을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무디 교회의 재정 집사였습니다. 누구나 풀어가는 성공한 가정이었고 아들 하나에 딸 넷을 둔 단단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었죠. 그러나 그의 나이 43세 때 1871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자기 전세를 투자했던 부동산이 초탕망해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한 300명 이상이 죽는 화재 가운데 모든 건물이 타버린 거예요.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시에 빠졌고 좌절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자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영국으로 여행을 가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부흥 집회를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도 도울 겸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고자 뉴욕항에서 배를 탑니다. 그것이 1873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출항한 몇 분 전에 자기 하는 회사에 아주 급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테프는 느리죠. 그리고 아내와 딸 넷만 먼저 프랑스를 향해 건너갑니다. 배는 수락했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뒤 11월 22일 새벽 2시경 영국의 철갑선과 정문 충돌하게 됩니다. 226명이 사망하고 87명만 구조됩니다. 스페포드는 뉴스를 통해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든지 4명의 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소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에 딱 한 문장의 전부가 옵니다. 나만 혼자 살아남았어. 아내로부터 온 전부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심신의 안정을 꾀하고자 계획했던 것이 도리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 스페포드는 황급히 첫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대시장을 지날 때 선장이 이 스페포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곳이 사고가 난 그 지점입니다. 넘실거리는 그 바닷물을 보면서 이 스페포드는
걷잡을 수 없는 격정이 만듭니다. 그리고는 선실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절규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주시고, 그는 울고 불고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새벽 동이 트이며 갑자기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그 영혼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자기 사랑하는 딸들, 그 아이는 11살, 9살, 5살, 2살이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절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 하늘의 감격에 그 평안에 충만해진 스페이더들은 펜을 들어 그날의 경험을 써내려 갑니다. 그것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의 가사죠. 그 원문을 지역감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도,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저는 47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평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행복도 내게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참된 행복,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발걸음이었다면 이제 그 마음의 발걸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그 진짜 구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시편 16편 2절을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아멘.